오늘 은혜 받고 우리 다음 세대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랜만에 중동국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원래는 교독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우리 당황스럽게 인사하지 말고 원래 인사했던 대로 우리 얼굴 좀 이렇게 펴시고, 네, 이렇게 시험 끝난 친구들은 더 환하게 웃으시고 이제 여름방학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연락된 사람입니다. 연락 뭐라고 알려줬죠, 그쵸? 좋아요, 여러분. 네,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앞뒤로 뒤에 누가 왔는지 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갑시다. 끝까지 입을 안 열고 이렇게 그냥 받기만 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중등국 예배를 대신에 2부 대예배로 함께 연합해서 온 세대 예배라는 주제로 예배드린 주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들 축복할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생님한테 또 너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정체성으로 부르셨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이름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많이 불렸나요? 보통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많이 부르죠. 성하나 이렇게, 그쵸? 근데 이 이름도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른 느낌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성하나였는데 여기에다 성을 갖다 붙이면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김성환 하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등줄기에 이게 땀이 하나 흐르는 것 같고 온몸에 갑자기 털이 막 곤두서는 그런 느낌. 뭐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끼리는 많이 불리죠. 뭐 욕으로 뭐 서로의 친근함을 표시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불리는 그 이름을 따라 그 정체성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불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떤 이름으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정체성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헛된 속임수에서 피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군사처럼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취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분이자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오늘 좀 괜찮게 생겼네, 오늘 피부 좀 괜찮네, 그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그것도 내 안에, 내 세상에, 사람의 내 말에 속는 거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스스로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등국 마드테스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를 닮아가는 존재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것을 나타내는, 이것을 증언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누구를 대적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과 어떤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을 계속 흔드는 마귀와 대적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어떻게 싸우느냐? 10절의 그 방법까지도 베드로는 알려주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귀에게 잠시 여러분 시험당하고 고난당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현수막이 이제 여름에 맞게 바뀌었죠? 여러분 이제 시험 끝났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 마귀와 대적하여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이번 여름 기간 여러분 이 여름 방학에 많은 목표들 있을 수 있어요. 뭐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여러분들 추석 때 또 뭐 여러분 여름 방학 때 친구들 만난다 뭐 여러 계획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번 여름 방학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여름방학 목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내 터를 믿음의 그 반석을 견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며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분명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누가 여러분들의 목자라고요?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르는 수많은 이름 중에 히브리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는 없었지만 칭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이름의 뜻이냐? 스스로 계시는 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공기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감정마저도 누가 다 창조하시고 누가 시작이 되시느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 처음부터 계시는 시작이 되시는 모든 만물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누가 했느냐? 바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마음껏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한 대표적인 찬양 고백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수많은 찬양팀들 중에 이 시편의 23편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서 양을 길러본 세월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동으로서 내가 이 양을 기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양과 같이 보호하시고 살피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자신을 양처럼, 하나님을 목자처럼 고백한 찬양시라는 거예요. 왜 양을 빗대어 자신이라 말하고 그 양을 기르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양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털이 되게 이렇게 잘 자란다. 그 털로 막 이제 우리가 옷을 지어 입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좀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좀 특별한 특징이 있다 하더라도 양들은 시력과 방향 감각이 나쁘대요. 그러니까 눈이 되게 시력이 저하되어 있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왔던 길도 잘 모르고, 그쵸?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눈에 안 보이면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 있고, 심지어 다리 근육이 너무 뻣뻣해서 넘어지면, 한번 잘못 넘어지면, 다리도 심지어 짧은데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진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누구 같아요? 저 같아요. 그쵸? 양을 보면서 다윗은 그 양의 모습이 나의 인생과 같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한 길이 맞는지, 넘어지고 쓰러지면 누가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 내가 가는 길이 의의 길인지 온전한 길인지 알지 못하는 양과 같은 게 나구나 라는 걸 이 다윗은 처음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목자가 없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연약하고 미력한 존재, 부족함이 많은 존재가 바로 나임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결국 그 양과 같이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 어느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운명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음을 이 다윗은 정확히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다윗은 자신 있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적 여러분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학업 수준 이미 평가는 끝났어요. 그 평가대로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을 가게 되겠지만 이미 그 흘러온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찬양이,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푸른 풀밭과 같은, 쉴만한 물가와 같은 구원의 축복 속으로 나를 이끄실 것을 반드시 믿고 고백했어요.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반드시 건지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의 기쁨과 찬송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자신을 가로막아도 끝까지 목자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신뢰할 것을 함께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와 같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결코 싸우지 마세요. 그 원수 앞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내 평생토록 나를 선하고 나를 인자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 그 하나님의 집에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도망칠 이유도 핑계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와서 위기가 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나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바다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바다 위가 아닌 바다 속이라도 걷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지 않는다더라도, 내가 그 바다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반드시 건지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넘어서며 하나님이 나의 승리를 보장하신다, 이 일에 선한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마음껏 찬양하며 신뢰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 구약에 약속된 모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부터는 우리는 누구를 목자 삼아 따라가면 되느냐? 예수를 나의 목자 삼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며 언제든 악한 짐승과 도적에게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선한 목자로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얼마만큼 우리를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자녀된 우리의 운명 속에서 건져주셨느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마저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로 내가 찾아왔음을 고백하셨어요. 양을 취해 이득을 취하려는 삭군, 그 양으로 이득을 보려는 삭군은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 양의 목숨을 수많은 늑대와 이리와 도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양들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 양을 위하여 목숨마저 버리실 선한 목자로 내가 너를 위하여 찾아왔음을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을 건지시기 위하여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운명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마저 버리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런 공로와 노력 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원한 적도 없는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오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상반기 동안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남은 하반기에도 내게 성취될 말씀을 따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인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내가 지은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내 모든 삶에 내 남은 모든 미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보호하시겠다, 나를 이끄시겠다, 더 이상 너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 아닌 수고하고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너희의 인생을 내가 건지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제 그 목자가 지키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양들보다 누구를 향하여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아직 이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그 우리 안에 그 양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이유도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양들을 다시 얻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만나지 못한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 양들을 향하여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세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양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누구를 따라와야 되느냐?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아까도 특징이 있다 했죠? 시력이 낮아요. 대신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시력이 낮은 양이지만 양은 무리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흰색만 보면 자기 동족인 줄 알고 뒷모습만 보고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 내게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이제 흰색만 보고 따라다니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를 보고 따라다니게 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 밖에 있는 길 잃어버린 많은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의 삶을 본받아 내 주변에 아직도 이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여 기진하여 있는 많은 양들을 이끌어오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영적으로 풀 충전하는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하여졌다. 영적으로 나는 이미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충전된 삶이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도 밤에 자고 아침 일어났는데 충전 안 돼 있으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어떡하지 생각하고, 다행히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이제 학교 가면서 충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완충되지 않으면 월요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짜증이 시작될 거예요. 다행히 보조 배터리라도 있으면 다행일 텐데, 여러분 그 보조 배터리도 충전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짜증 날 수밖에 없는, 문제 만날 때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하여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진짜 더 이상 부족함이 없구나, 확실하게 충전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길을 걸어가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서로 막 설왕설래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설명해 줄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씀해요.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큼 그 말씀으로 감동받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될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되신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그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더 이상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리스도가 내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신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승리하는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완충합시다. 말씀으로 완전 충만합시다 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강단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